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죄에서 떠나 오롯이 주님의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비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굳건히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은 풍성히 채워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의 은혜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주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살펴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한과 특권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책임이 물어질 것을 잊지 않게 하시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이켜 정결한 생활 가운데 세상의 귀감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잠잠히 이 고난의 때를 지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회복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일교회로 부르시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영아부 어린 아기로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주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삶의 황폐함과 무기력함, 절망과 눈물을 주님의 기쁨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참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며 말씀의 모범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혼을 구원의 길로 넉넉히 인도할 세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수용 인원의 3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6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는 분은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나 출입 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스마트 요람에서 백신 접종일을 직접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접종일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예배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회 의정부 지방회가 2월 26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의 대표인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도 광고 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의정부 내에도 계속 6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셔서 또 가족들이 함께 또 자가격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그 확진된 가족들 하나하나 전화를 해서 다 제가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게 돼서 지금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어디서 걸려도 이상하지 않고 나라에서도 아마 이 퍼져나가는 것,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중심으로 아마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가 다 보건에 조심해야 되고 또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걸렸냐, 누구 때문에 걸렸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가 되셔서 예배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디서 걸렸냐, 누구 때문에 걸렸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좋은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인사했는데 아마 오늘 보니까 오늘도 지금 자리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많이 비었거든요. 오시던 분들이 못 오시는 건 거의 코로나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나오셨는데 댁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잘 이겨냅시다 하고 손을 흔들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인사할 때 좀 화면으로 좀 우리 회중석을 비춰주셔서 우리 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이겨냅시다. 잘 이겨냅시다. 아멘. 다들 큰 위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고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아들과 엄마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8살 먹은 막내 아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침대 밑에 슬리퍼 한 짝을 던져 놓더라는 거예요. 아마 외국인 모양이에요. 서양인 모양입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자기 전에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 놓는 거예요. 엄마가 이 막내 아들이 이상한 버릇을 갖고 있어서 희한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자기 전에 침대 밑에 슬리퍼를 한 짝씩 던져 놓니? 그러니까 막내가 활짝 웃으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교회 학교 선생님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 놓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실내화를 집으려고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바로 그때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 학교 자기 반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침대 밑에 신발을 던져 넣으라고 한 그 선생님이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신발을 찾으려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그때 그 불편함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겪는 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삶의 불편함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3편의 저자는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 자기의 영혼을 멸하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호흡하다라는 뜻의 나파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사람의 호흡과 관련된, 물론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호흡과 관련된 모든 생명력을 네페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을 2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하는 한 학설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그때 다윗을 도와준 생명의 은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쫓겨가는 다윗을 숨겨주고 그와 함께한 소년들, 병사들에게 성막의 진설병을 나눠줘서 먹게 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인데요, 무기도 하나 없이 도망쳐 나온 다윗에게 성막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밀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사울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딸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다윗이 숨어있던 유다 광야의 헤레스 풀로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아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의 에봇과 그 안에 담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탈출을 해서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아달로부터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과 자기 모든 식구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학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슴 아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게다가 다윗은 이런 슬픈 소식을 편안한 안식처에서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편 63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물 한 모금, 곡식 한 줌도 얻기 힘든 그런 사막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 그냥 광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학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인데, 사실은 다윗이 이 광야로 쫓겨오게 된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 때문에 이 광야로 쫓겨오게 됐는데요, 그일라는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준 마을이었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지금 도망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그일라를 다윗이 구해줍니다. 이 그일라의 주민들은 다윗에게 큰 신세를 진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즉시 잡으라고 군대를 그곳에 파견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그 그일라의 주민들이 다윗을 숨겨 죽이는커녕 오히려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조금 살만했던 그런 마을에서부터, 도시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척박한 유대 광야의 산간 지역으로, 또 근처에 있는 십광야의 수풀로 계속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63편은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을 통해서 너무나 목마른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렇게 목이 마른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목마름은 그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시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다윗은 지금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이 느끼는 위협 또한 사변적인 위협,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었어요. 당장 붙잡혀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다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그 절망의 자리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다윗의 멘토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의 왕인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제가 우리 예배당의 이름을 헤세드라고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헤세드 예배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비로움이나 언약을 뜻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혹은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고통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두 광주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 하나와 나쁜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세요.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누구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고난당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좋은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결국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전쟁의 위험과 포로의 고난을 피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저주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죠. 전쟁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전쟁의 시련을 정면으로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으시는 좋은 바구니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얘기죠. 거룩함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뜻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적인 뜻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의 시련과 포로 생활의 고난 속으로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거룩함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앞서서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삶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전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인생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이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인생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자기가 지나온 모든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우리가 막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부르는, 즐겁게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이 노래는 사실 순탄한 인생 가운데 나온 기쁨의 찬가가 아니라는 거죠. 가슴이 아프고 막막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에 고난 가운데서 나를 좋은 바구니에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너끈히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나를 거룩하게 하실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은혜, 헤세드로, 인자하심으로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한 다윗의 노래였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기쁨과 희열의 잔치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수 있다면 이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희열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했다면 이미 그것이 기쁨이고 희열이고 찬송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기름과 골수를 먹는 만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배고프고 목마른 그 현실 가운데서 기름과 골수를 먹음같이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름과 골수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잔치 음식의 정수예요. 우리나라 잔치 음식의 정수가 뭡니까? 잔치집에 가면 늘 있는 거, 돼지고기 수육에 홍어 회무침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경상도에서는 문어 숙회가 꼭 있어야 되고, 전라도에 가면 삭힌 홍어회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지역마다 다 있는 잔치 자리면 빠지지 않는 그런 음식, 그런 음식이 바로 기름과 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광야에 머무면서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는 여기서 잔치 자리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잔치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광야의 삶,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는 그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은 사변적인 것도 아니고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갈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미 주님을 찬양함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그럴 수 없지만 지금 내 인생은 잔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 저한테도 사연이 있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뭐 대단한 음식이 아니고요. 컵라면하고 콘프레이크라고 부르는 그 옥수수 시리얼 있죠. 예,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사연이 있는 음식입니다. 한동안 못 먹었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요즘에는 좀 다시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이 다 망하고 나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집도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제가 어디 몸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회 창고 있는데 그 교회 창고에서 살라고 목사님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대낮에도 문을 딱 닫으면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완전 골방인데 거기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주고 페이를 주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 아주 큰 교회 한두 교회나 있을까?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신학생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신학생들이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뭐 시골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전혀 없고요. 물론 이제 제가 고향이 청평이다 보니까 거의 유흥지잖아요. 그래서 유원지나 카페에서 할 아르바이트가 분명히 있는데 주로 주말에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 못 나가면 그 아르바이트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주말에는 신학생이니까 교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보같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굶고 살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아시고 식료품 도매업을 하셨는데 이제 한 달에 컵라면을 서너 박스씩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얻은 컵라면으로 사실은 이제 날짜 수에 맞춰서 주셨는데 우리 또 중고등부 애들이 선생님 뭐 간사님 뭐 저희 라면 하나 주세요 말까 많이 뺏어 먹으니까 하루에 한 개나 두 개로 이제 매월 연명을 하는 거예요. 하루 컵라면 한 개나 두 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컵라면이 야 컵라면 많이 질리지 하고 장로님이 그러시면서 이제 콘플레이크 시리얼을 이제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달치를 한 주먹씩 이렇게 해서 한 끼씩 나눠서 세 끼로 나눠서 우유가 없으니까 이제 물에 말아서 그렇게 먹고 한 2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영양실조가 와갖고 손톱 발톱이 다 갈라지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영양실조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뭐 사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창고에 제가 그렇게 사는 거 마뜩지 않게 여기던 분들이 계셨어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 같으면 이제 24살, 25살짜리 신학생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불쌍해서라도 더 도와줄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어렵게 좀 돈이 조금 생겨서 우유를 사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남은 시리얼하고 같이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주일만 지나고 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누가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셔서 사람이 그렇게 못됐어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있었던 방이 이제 여성교회 창고로 쓰던 방인데 제가 거기 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여성교회들이 뭘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기가. 목사님한테 저기 저 신학생 내보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말은 못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괴롭히신 거죠. 이제 알게 됐지만 한 번도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도 많이 만났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 아직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제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괴롭다고 느꼈으면 제가 막 따지고 싸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외로 그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불쌍한 신학생을 내쫓으려고 했던 그분보단 제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산다면 저도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지금도 제 인생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 중에 한때입니다.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언제 뺏길지 모르는 집에서 혼자 겨우내 추위와 불안에 떨면서 살다가 뭐 난방도 못 하고요. 그리고 살다가 교회로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지하 기도실에서 제일 먼저 내려가서 지하 기도실에 불 켜놓고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 가시고 교인들이 다 가고 나면 해가 뜰 때를 맞춰서 이제 교회 종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종탑에 올라가면 그 새벽에 매일 새벽을 보면 매일 새벽마다 하늘빛이 다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때 구름이 조금 이렇게 껴있는 날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막 금빛이 쫙 구름에 펼쳐지고 어느 날은 그 빛이 주황색도 됐다가 노란색도 됐다가 붉은빛도 됐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제 종탑에서 뭐 교회 근처에 큰 집들이 없으니까 저 혼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막 이런 찬양도 부르고 또 그때 막 그 박종호 장로님이 막 앨범 막 냈을 때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게 한두 곡 정도 찬양을 신나게 부르고 그 위에서 심호흡을 쫙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면 이제 종탑에서 내려와서 제가 늘 전도사 때 늘 끼고 다니던 이만한 오디오가 하나 있어요. 이 오디오 고등학교 때 장학금 타갖고 제가 샀던 그 오디오를 늘 끼고 다녔는데 그 오디오에 딱 찬양을 틀어놓고 쾅쾅 틀어놓고 아침에 이제 교회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화장실부터 복도 계단까지 다 제가 쓸고 닦고 매일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가난했지만 굉장히 따뜻했고 굉장히 행복했고 굉장히 희망이 넘쳤던 그런 시절이었다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요. 행복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왠지 모를 그 희망,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기분, 여러분 그런 거 아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좋은 무화과로 구별하셔서 좋은 바구니에 담으려고 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과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고난의 현실까지도 만족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도 내 인생의 잔치다 말이죠. 축제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그것을 감사로, 찬양으로, 만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뭐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얘기하면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인생에는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실패를 맛본다거나 혹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서글퍼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전성기를 사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된다면, 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사는 동안 기름과 골수를 먹는 것 같은 잔치의 삶을 살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아직 우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고난 속에서도 잔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갈급하여 고통받는 광야에서도 구별하시고 보호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찬양하며 만족하기로 결단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물로 여기고 잔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손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에 축복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광야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평생 만족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절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